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권세 있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멋있게 사는 근사한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탐이 나네요. 우리 아들이 27이에요. 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중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초청해서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무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옆에 앉으려 하다가 그냥 지나가서 다른 데 앉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옆에 앉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보통 전쟁이 아니고 총성 없는 전쟁. 총소리만 안 날 뿐이지. 우리 오늘 이남존대 헌신예배인데 남성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장이 전쟁터, 총성 없는 전쟁.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애환을 알고 목회하는 것이 참 이게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참 귀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데요, 고 옥환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칼 세미나라,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하면서 목회에 눈을 떴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안산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은 저에게 영혼사랑의 그런 사행인을 통한 전도 열심의 영혼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면, 고옥환호 목사님은 저에게 목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은 저에게 이 확신사역과 이 성장사역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서 목회사역의 중요한 원리들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멘토 되신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성도들의 애환을 많이 아시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다가 그러셨는지 아마 이 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볼 때는 목사님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듣는 입장에서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목사님은 옷을 더 정장으로 더 깔끔하게 입으시고 사모님은 한복을 입으시고 그분을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본 뜻은 그렇게 그것이 아닌데 이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말이 잘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목사 시절에 많이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 자신 있게 목회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 메가처치로 나가는 교회에 뭐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일 수 있는데, 성도들의 아픔을, 성도를 살리고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저게 목회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청빙을 받아서 한 교회 와서 다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의미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면서 악수할 때 악수가 다르고 눈빛을 교환할 때 그 눈빛이 다르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남준도 오늘 헌신 예배라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아십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성도들을 아십니까? 성도를 알아야 교회를 아는 건데요. 직분의 영광을 아십니까? 그런 거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참 뼈아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너무 고단하게 사는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 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목사님, 믿음 좋은데요, 믿음으로 하면 다 됩니까? 이렇게 제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믿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인생사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어려우면은 목회자한테 목사님, 믿음이 정말 사회생활 하는데 무기가 됩니까? 성령 충만이 무기가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착함 충만과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착하다는 말은 경건하다고 하는 뜻도 되겠죠. 경건이라고 말할 때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약자를 내 가족으로 느끼고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함이, 선함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착하다의 반대말은 뭐죠? 너무 쉬워서 유치해서 대답하기 싫습니까? 그래도 좀 대답 좀 해주소. 착하다의 반대는 뭐죠? 고맙습니다. 대답 안 한 사람 악해요. 착하다의 반대말은 악하다. 그럼 더 해봅시다. 미소의 반대는 뭘까요? 썩소? 미소의 반대는 당기소. 썰렁했나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천 뒷바다 아닙니다. 인천 엄마다. 청년들 빠르네요. 청년들은 웃었는데 뒤에서 못 웃었어요. 인천 아빠다. 그러니까 인천 엄마다. 이렇단 말이에요. 역시 청년들하고는 교감이 돼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죠. 타인을 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 이 안독교회를 담임했던 바나바는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없는 사람, 나그네, 고아, 가부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공개를 했어요. 그 바나바의 그런 일들 통해서 너도 나도 전라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궁핍한 자가 없는 교회. 분위기 괜찮죠? 이 정도 교회면 분위기 괜찮죠? 아니, 자기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도움으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는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복된 교회죠. 은혜 있는 교회죠. 분위기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뜻이 뭐냐 봤더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자기의 것을
헤쳐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남을 많이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지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인 거죠. 여러분의 별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뺀돌이라 부릅니까? 뺀순이라 부릅니까? 바나바라. 세상에 이런 좋은 별명이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바나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나눠주는 일에 중심이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에 너도 나도 모두가 다 그런 일을 함으로 교회 안에 평안하고 교회 안에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알고 영혼의 소중성을 알고 시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회의 영광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를 알고 나면은 교인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영혼의 그 소중성을 생각해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 내가 아픈 것처럼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까? 시대는 악해져서 무정한 시대, 무자비한 시대, 갈수록 싸나워지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알면, 영혼을 알면 이렇게 바나바처럼 착함 충만으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교회의 분위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로 주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게 퍼져나갔는지, 교회 안에 분위기가 전부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바나바의 이 영향을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부동산을 팔았는데 팔아보니까 값이 너무 많이 나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밤 숨겼다가 그날에 부부가 동시에 장사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이죠. 아픈 이야기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바나바를 따라하는 이 분위기가 됐으면은 그런 일까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퀴즈 문제를 하나 냅니다. 경찰관과 또 경찰관과 목사님과 스님이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누가 했겠습니까? 1번 경찰, 2번 목사, 3번 스님. 누구죠? 경찰 아닙니다. 주인이 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섬길 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 풍자되는 소리가 우리에게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다가 내 백성을 이루하는데 마음이 닿도록 이루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얼마죠? 한 400km가 넘을 겁니다. 그래도 KTX를 타고 가면 2시간, 2시간 반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마음의 거리는, 이 거리가 어떤 데는 멀어서 평행선을 그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려운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어가지고 자녀를 군에 보냈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올 때, 자녀를 잘 키웠는데 고등학교에서 늘 1, 2등 하던 아이인데 서울대는 뭐 문제없이 간다고 하는 아이인데 공부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목회자로서 가서 장례하는데 인간적으로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권사님이 가서 안아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분의 위로가 어쩌면은 이 목회자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위로를 하는데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친근하게 위로하라.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형틀에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시죠. 우리가 이 착함이 경건이 무기가 되어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함은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착하면 손해보는 일이고 그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선언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상처난 인생을 만져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통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삶이 실패하셨습니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한 목자로 사는 것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착함은 선한 무기,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그 착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선한 목자로서 선한 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지구촌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무기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는 모든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은, 믿음의 방패, 믿음은 무기 되는 거 맞죠? 아니, 목사한테 기도가 무기가 됩니까? 목사님, 믿음이 무기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기도는 무기가 되죠. 어째서 그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인간적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구명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초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차고 있는 수갑이 오토매틱으로 풀리게, 발에 착고가 그대로 풀리게, 격기 없이 잠겨져 있는 그 옥문이 오토매틱으로 하나, 둘, 셋 다 열리고 교도관에 눈을 떴으나 당달봉사처럼 베드로가 빠져나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가 되는 거 맞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진군함으로 아말렉이 물러가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도망가는 것이죠. 기도가 무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앞뒤 전으로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일이 안 되면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가 되고 믿음이 무기가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이 무기가 되는데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기 중에, 곤란 중에 위기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리, 거룩의 형통.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고 약속 말씀 듣고 나갈 때 거룩의 형통이 일어나고 위기의 형통이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나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오너로서 CEO로서 어떤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한번 결정이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무기를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엄청난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무기 되는 거 맞죠? 기도 무기 되는 거 맞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 무기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메가처치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 땅에 들어가는 거,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을 상종하는 것은 그들은 아주 철칙으로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땅까지 그 안디옥 교회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뭘 봤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안디옥 교회가 새로 개척한 교회가 성가대가 몇 명 되는지, 교회 구성원이 몇 명 되는지, 교회 시설이 어떻는지,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인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제 친구 중에 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에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신학대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친구는 사랑의 교회에 있고 저는 안산 동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 서로 소개하고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게 막 얼마나 이 급성장하는지 수직성장하는지 지금은 그 교회가 메가처치가 됐어요. 그런데 2012년 7월인가요? 그때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을 했는가 하면 대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10년 안에 현재 있는 교우들, 이 교우들을 4분의 3은 다 바깥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4분의 1만 남기고 4분의 3은 전부 다 다른 교회로 파송할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 이런 교회에 파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입한 교육관이 650억에 매입한 이 교육관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분당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교회 교우들이 이 교회로 매주마다 몰려 들어오니까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와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정확하게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렇게 재파송하는 이런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터져나가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저는 그 친구의 그런 파격적인 선포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면서 좋은 친구를 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신부하는 교회에 그 교회 설립 10주년 때 하영조 목사님이 뭘 선포했냐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그리고 뒤에 있는 교역자들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때가 차면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이 교회에 머무르지 말고 저 카자흐스탄으로, 저 파키스탄으로, 저 케냐로 다 선교를 나가세요. 그리고 교회에 청년들이 2,000명, 3,000명 될 때 100명 단위로, 200명 단위로 옆에 약한 교회들 전부 다 교회로 청년들을 시집 보내는 파송을 할 것입니다. 교회 설립 10주년에 그 어른은 그런 선포를 했어요. 최근에 높은 뜻 승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를 4등분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분립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안산동산교회도 400명, 500명 단위로 부격자들한테 시화 동산교회, 기쁨의 동산교회, 은혜의 동산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파송, 개척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일들을 감행하면 그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일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경건이 무기가 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이더라. 그 믿음 충만함이 무기가 돼서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죽게 더하여 지더라. 믿음 충만은 이렇게 무기가 돼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성령 충만이 무기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 좋게 거기에는 뭐 5장, 6장, 4장 이렇게 장수가 있지만은 원문에는 장 표시가 사실은 없어요. 장절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성경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다음 뭐가 나오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지,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 결심은 그림의 떡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 관계가 가능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형들아 부모님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고 동시에 직장에서 상사가 하급자들에게 공갈 협박하지 말고 임금 체불하지 말아라. 또 종들은 주인이 좀 까다롭더라도 주인을 섬기되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성령 충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인간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령의 충만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중심하고 기도를 중심하고 진정으로 성찬을 행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기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찬양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다 코드가 맞아요. 맞고요. 맞습니다.
야, 오케스트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비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가능하겠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3월 달에는 이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을 이기는 이것을 구호로 6개의 동작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때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데 누가와 싸워야 되죠? 마귀와 싸워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싸워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피해야 돼요. 피하라. 뭘 피해야 되죠?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과 피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6개의 동작의 내용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6가지의 대응책을 가지고 이기게 되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신뢰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깨어라. 싸워라. 피하라. 충만하라. 잘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 요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6개의 동작에 승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쫙 준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라. 싸워라. 피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보면은 성령 충만이 무게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가졌어요. 당시에 이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 세웠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가족을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순교하게 한 원수 중에 원수 누구요? 사울,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저놈이 위장으로 개종해가지고 우리를 또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하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왕따를 시켰어요. 은따를 시켰어요. 은따는 뭐냐면 은근히 따돌리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고 은따를 시켰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충만하고 착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나바는 그 사울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 여론은 안 좋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공동체에다가 세워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울이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인기도 수직 상승하고 또 사역 속에 많은 신유의 역사와 또 많은 권능들과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바나바는 빼고 바울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한 것처럼 다들 바나바는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히요 할 정도로 인기가 누구한테로 몰렸어요? 전부 바울한테 몰렸어요. 그래도 거기에 바나바는 마음 뺏기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일들을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로 한 교회, 한 공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직선거리 30m에 몇 년 전에 해양선결교회라고 거기다가 건물을 조선 반만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100m 안에 영도 선결교회라는 교회가 또 조선 반만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00m 직선거리 200m에 통합지계 생명길 교회라는 교회가 저희 교회 옆에 포진을 했어요. 저한테 한 번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야 될까요? 데모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방도 몰려있을 때 잘 되고 음식점도 몰려있을 때 잘 되고 하나님께는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나 마찬가지다. 저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 생각하고 그분들과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운동을 하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회도 같이 하고 철학기도도 같이 하고 부흥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영도에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부흥영도 21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3주간 똑같은 기도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영도의 부흥, 이 도시가 예배하는 도시, 이 도시가 연합하는 도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 이 도시가 도전하는 도시, 이 도시가 연합하는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20명, 30명, 40명 기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1차는 이쪽 교회에서, 2차는 이쪽 교회에서, 3차는 이쪽 교회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초소를 제공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이 부산 성시와 5월 25일 부산 해운대에 성령 집회 회개 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4월 달에 이 불을 그쪽으로 다시 연결시켜서 울산, 대구, 부산 이 모두가 합해서 영남권이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산의 이 성령의 불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역사로 선교 한국의 역사를 이루는 기점으로 그 불폭탄을 던져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 생각만 하지 않고 연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로 생각하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교회는 세상 앞에서 시시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의 거룩한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성과 존재의 그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협력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부산 땅에 음란한 도시고 이 폭력이 난무하고 참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을 기경할 책임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저 영도 땅에 불게 하시고 또 이 소구에도 같이 붙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산에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되고 선교 한국을 이루게 되고 골방에서 열방을 경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침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저들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진짜 베개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죠. 이남전대 회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나중에 교회 나간다면 저분이 나가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헌신 예배가 뭡니까? 뭔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날을 계기로 뭔가 한 가지라도 작은 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남전 회원 여러분, 오늘 뭘 결단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물이 뭡니까?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정에서 뭘 결단할 것인가, 직장에서 뭘 결단해서 하나 시작할 것인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뭘 하나 결단해서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정해지면 헌신 예배 의미 있어요. 그러나 연중 행사로서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 차례가 돼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꼭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한 분만 정확하게 결단하면 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기도하신 분 어디 계신가요? 기도하신 분 옆을 보지 말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오늘 한 가지만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성경 봉독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경 봉독. 잘하셨네요. 예, 한 가지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대 잘하셨는데 다 물어보기 이상하니까 지휘자 손 들어보세요. 지휘자 손 들어보세요. 한 가지 결심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반주자 반주자 어디 있어요? 한 가지만, 많이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결심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면 그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애에 착함이 무기 되어서, 믿음이 무기 되어서, 성령 충만이 무기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